네, 오늘은 스테반 집사님께서 이제 공회에 이제 잡히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의 결과가 지금 이제 7장 마지막 오늘 부분하고 또 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긴 설교이면서 성경에서 그리고 또 가장 또 은혜로운 설교로 알려져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이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또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회의 반응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70명, 70제사장까지 71명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반응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또 8장에는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 공회의 반응을 보면요, 이 공회의 반응이 그 5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4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리면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가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그 5장 또 33절에도 보면은 동일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역시 또 동일하게 이 듣고 크게 노합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린다는 말하고 이 크게 노한다는 말이 같은데 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심장을 쪼개다 이런 아주 우리가 어떤 사별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심장이 아픈 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심장이 실제로 아프잖아요. 그 동일하게 이 마음과 이 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스테반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은 오늘 뭐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 결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크게 노했다. 굉장한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오히려 찔려서 오히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오늘 본문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또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스테반 집사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의 반응은 성령 충만하죠. 55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인데요, 본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전부
이 온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의 그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이 찾아오면서 회개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냉랭하다 못해 마음의 말씀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또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이렇게 지금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두 번째 모습으로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 71명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두 번째 반응이 영적인 이야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 57절에 이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를 싫어하고요. 또 하늘이 열려서 그곳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예수님의 그런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들, 이런 하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늘 아래에서의 만의 삶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늘 위의 신앙생활에는 하늘 아래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 위는 그냥 하늘 아래에 투영돼서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그 신앙생활을 이 산헤드린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전부이고요. 바리새파는 죽어서 부활을 하는데요.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또 역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간으로 해서 이제 훨씬 다른, 또 훨씬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완벽한 세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고 또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 있는 하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완전히 이루어져서 계시는 그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삶,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뭘 본 게 있어야죠. 하늘을 경험한 것도 없어요. 하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전부 이 땅에 대한 내용으로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큰 소리를 지르고, 왜 큰 소리를 지를까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요.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리고 귀를 막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달려들고 있죠. 그래 달려들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반대되는 결과가 뭐냐? 바로 이 폭력이죠. 그래서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내치는 그런 이런 어떤 감정의 상태, 자신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폭력으로 가져가는, 이것이 이제 은혜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자신의 내면을 반성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여과 없이 감정이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 있는지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래서 하늘을 간절히 응시했다.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을 응시하는 것, 응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한 곳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진정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나타나는 반응, 하늘을 응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을 응시하실 수 있나요? 네, 응시하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에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요, 하늘을 응시하는 겁니다. 하늘을 뚫어지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어떤 눈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그리고 또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실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면서 또 역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오늘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들이 전부 깨어서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죠. 열려진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 그 열린 하늘을 경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요, 이제 큰 음성이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린 하늘을 올라가서 역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준 그곳에 어떤 곳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 깨어서 그것을 바라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은요, 바로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은 진정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역시 동일하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나에게 상처를 주다 못해 나의 생명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적셔지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또 천국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침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8장은요. 그 이후에 이제 빌립 집사님의 또 역시 동일한 복음 사역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박해를 받으나 모여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이 하나님 정말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심령을 녹이고 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감각들이 다 깨어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하나님 정말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이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날마다 굳건히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하늘을 응시하고 하늘을 주목하며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 또 완악한 자들 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